교회 한 가족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19절 한 절만 저희가 좀 시간상 본문으로 정했지만 원래 이 말씀은 11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러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서 이 말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8절에 말합니다. 이는 이라고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우리 둘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어울릴 수 없고 절대 한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이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12절과 이 19절은 놀랍게도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다 부정적인 것 같아요. 다 없대요. 하나님과 관련된 건 1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바울의 심령을 생각해 본다면, 그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이 말을 읽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어, 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 그게 끝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에게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그 새로운 자격과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면 이제 내가 그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모든 부정적인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민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고민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정말 찬양 인도자분과 제가 한마디도 안 나눴습니다. 이런 놀라운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신답니까? 기뻐 춤을 추신다고 말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신대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 춤을 추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뒤늦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다른 이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잃은 아들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비유가 다른 비유들에 비해 유독 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럼 집을 나갔다가 거지 행색이 돼서 돌아온 아들이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 모든 가지고 있던 거 다 탕진하고 거지 꼴이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왔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집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아들에게 뛰어나옵니다. 끌어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비유를 볼 때 아버지 옆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럼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가족이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이 집을 나가도요, 요즘 보니까 포스터를 붙이고 찾는데 돈을 주면서 또 찾더라고요.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반려동물 아주 귀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 가족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럼 마땅히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집을 나간 동생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아버지가 동생 찾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옆에서 보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이라면 여러분, 마땅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찾아보든지, 같이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헤아려 보든지 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첫째 아들은 전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생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주어진 자기의 일을 할 뿐입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야, 동생 좀 찾아봐라.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수소문 좀 해보고 좀 나가서 좀 챙겨봐라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의 용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신앙의 용어로 말한다면 이 아버지의 말이,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고 선교인 줄 믿습니다. 집을 나가 있는 아들, 아버지 곁에 떠나서 아버지의 모든 부유함, 아버지의 모든 풍성한 것에서 떨어져서 저 거지 행색으로 살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 너 저 영혼 안 보이니? 너 저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그 영혼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 이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와요. 아버지 품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보고, 여러분, 행색이 거짓골이에요. 돼지가 먹고자 했던 그 음식조차 먹지 못해서 쫄쫄 굶어서 아무런 볼품없이 찾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럼 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나요? 바짝 다 끼면서 이놈 새끼 잘 됐다. 너 내가 나갈 때 알아봤다.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습니까? 야, 네가 내 명예를 떨어뜨렸네. 야, 우리 집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너 쪽팔리지도 않냐? 이러면서 구박을 줬습니까? 핀잔을 줬습니까? 망신을 줬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해줬느냐?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고, 발에 신을 신겼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비록 이 아들이 속을 썩였어도, 비록 이 아들이 내가 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지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이 아들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이 한 생명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다 탕진해도 이 아들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그런 놀라운 것을 해줬습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해준 다음에, 그것을 다 해준 다음에 만약에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요, 야, 내가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너 이제 저기 방에, 우리 집 부자니까 집도 넓을 거 아니에요? 저기 아무도 모르는 외딴 방에 너 들어가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잠 못 들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전전긍긍했던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자 가장 좋은 것을 해줬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해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종아리를 잡아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자, 할 거 다 했다. 내가 해줄 거 너에게 다 해줬다. 환영해줄 거 다 해줬다. 너 이제 우리 집에 방 많으니까 저 방 중에 하나 그냥 들어가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라면 계속 교제했을 것입니다. 계속 이 아들을 돌봐줬을 것입니다. 집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집 밖에 나가 있지 않는 마음과 같이 계속 그 마음을 신경 써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잠은 잘 잤니? 먹는 건 잘 먹었니? 지는 건 괜찮니? 계속 챙겨줬을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어쩌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최선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땠나요?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네, 맞아주지 않아요. 그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거죠. 아버지가 가진 마음이 뭔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자신에게 몰두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얘기를 드렸느냐? 우리가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또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 전도의 일들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돌아온 주일부터, 돌아온 주간부터 이제 전도 특공대가 나가서 이제 전도를 또 재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졌던 전도를 다시 재개하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또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낙도로 찾아가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사역하고자 합니다. 외향적인 사역, 외부적인 사역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 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집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 가족으로 정착하고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먼저 와 있던 저와 여러분이 첫째 아들과 같이, 큰 아들과 같이 집 안에 이 동생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집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왔는가 보다. 그냥 누군가 왔는가 보다. 아, 우리 교회 부흥하네. 우리 교회 정말 잘 되고 있나 보다. 아,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참 좋은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지언정 그 영혼에게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집 나갔던 이 아들이 집 안에 들어왔는데 어쩌면 집 안에서 가출하는 것 같아요. 저 외딴 방에 그냥 처박아 둔 것 같아요. 집 안엔 들어온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아무런 돌봄과 관심이 없다면 집 안에서 가출한 상태랑 뭐가 다릅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전혀 친해질 수 없는, 쟤랑 나랑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조금 주님께서 일찍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일찍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새로운 영혼들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인데 성문교회 오늘도
8가정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참, 어디까지 주님이 보내실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함이 있겠죠. 성문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조금 더 일찍 와 있던 저와 여러분이 그대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겠지. 어딘가에 집안이 넓으니까 우리 교회는 크니까 어딘가에 그냥 박혀 있겠지. 어딘가에 그냥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관심과 아무런 애정과 아무런 돌봄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집을 나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집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은 무엇입니까? 돌봐주는 거잖아요.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챙겨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녀를 놓고 기르다 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정말 바라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가족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가진 게 뭡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은 조건으로 따져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니 둘째 아들을 향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모습이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둘째 아들을 향해 최선을 다해 주신 아버지는 다시 첫째 아들에게로 가십니다. 첫째 아들을 찾아가세요. 집 밖에 들어오지 않은 첫째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다시 나가서 첫째 아들을 설득합니다. 얘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뭐가 아쉽니? 뭐가 부족하니? 너 나랑 같이 집에 가자. 나랑 집에 가자 라고 첫째 아들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첫째 아들도 쏙썩여요. 그런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 첫째 아들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집 안으로 다시 맞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욱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잠시 뒤에 저희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부를 수료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1월부터 저희 7월까지 오신 분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참 많이 오셨죠. 근데 여러분 새가족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나서 교제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하셨고 어떤 분들이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그전 교회에서 바나바로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3명의 청년이 이제 한 주 한 주 텀을 두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는데 제가 바나바가 되어서 섬긴사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쉬어야 됐는데 나가서 밥을 사주고 교제하고 정말 없는 돈 쪼개서 뷔페 데려가고, 그 정말 전도사 때 싫은데 게임 좋아한다 그러니까 같이 PC방 가지고 교제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주간 섬겼어요.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왔는데 전도사님이랑은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랑 안 친해지니까 다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거든요. 근데 저랑 친해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누구랑 친해져야 됩니까? 같은 청년들끼리 친해져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정말 이 사역이 중요하구나. 같은 성도님들이 다른 지체, 성도님을 향해 정착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돌보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고 이게 정말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뒷문을 막는 사역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경험했어요.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김포 성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낯선 손님이 아니라 이 성문교회 가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고 성문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로 보내시는 그 많은 지체들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될까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까? 내가 은혜로 그걸 받았다면, 내가 은혜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호의를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조건을 내세우는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가?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많은 신령한 은사와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성령의 열매는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서 우리 성문교회 보내신 또 다른 새로운 영혼들, 새 가족을 향해 한 가족으로 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는 참